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내 공로를, 내 노력을,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도록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일하심 그 선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과 온 세상을 의탁하여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됨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학부 시절에 우리 선교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화인데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 그러나 굉장히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치 좋고 활기 넘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경치가 좋아서 관광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또 여러 도시의 그 유통망을 형성하기에 좋은 위치에 이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화물선들이 오고 가면서 이 도시 저 도시에 생산 한 물건들을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활발한 유통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제 헤엄치던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생기고 또 화물선들이 오고 가며 사고가 발생하고 조난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을 놓고 이 도시의 시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구조센터를 하나 설립하고 구조대원들을 항상 배치시켜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 사고 당하면 또 구조하는 그런 활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모두가 찬성을 하고 구조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구조대원들도 뽑았고 구조 장비도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정기적인 이 순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활동부터 시작합니다. 구조대가 활동하기 시작하자 정말 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구조대를 칭찬했고 또 위험에 닥친 사람이 발견되면 얼른 구조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조대원들이 출동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는 일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역시 우리가 구조센터를 잘 만들었다라고 스스로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세월이 가고 있었습니다. 1년, 2년 이제 구조활동도 익숙해지고 사람들은 구조센터가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3년, 4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구조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구조 업무를 하지 않을 때는 좀 심심한데 여기다가 좀 복지시설을 좀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뭐 그런 거를 하기가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우리 카드 게임이라도 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고 구조대원들은 카드 게임을 구조하는 활동 중간중간에 자기가 비번일 때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좀 시설을 좀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마루도 좀 새로 깔아야 될 것 같고 벽지도 좀 새로 발라야 될 것 같고 이 등도 좀 기왕에 뭐 샹들리에 같은 것도 좀 달고 그렇게 좀 분위기 있게 좀 꾸미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센터가 좀 더 멋있어지고 구조 받는 사람들도 뭐 좋지 않을까요? 구조하는 대원들도 좀 더 편안하게 또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니까 역시 이번에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또 시설을 다 새로 뜯어 고치죠. 그렇게 또 세월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기 좀 위락시설을 좀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요? 여기다가 좀 탁구대도 좀 설치하고 또 뭐 가능하면 볼링 라인도 좀 하나 깔고 그러면서 좀 우리 구조대원들이 좀 더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어떻겠습니까? 역시 이번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조센터는 점점 더 재미있는 곳, 편안한 곳이 되어갔고 구조센터의 구조 업무와 상관없이 구조센터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이 구조센터의 구조대 활동은 약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간혹 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 무전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요청을 받고 출동할 때도 예전에는 3분이면 바로 출동했는데 점점 출동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게 되었죠. 그러나 아무도 이 구조센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조센터 건물 밖에 붙어있는 그 간판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빛나는 그렇게 꾸며져 있는 구조센터라는 이름을 빛을 발하면서 달려 있었지만 구조센터는 점점 그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는 망각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처음에 구원의 등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느라고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로는 시련도 겪어야 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점점 더 강인해졌고 구원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가 구원의 등대 역할을 완전히 거부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등대 역할보다는 다른 일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항상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깨우는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높였고 복음의 본질을 강조했고 교회의 본질을 강조했던 것이죠. 2000년 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순서, 예배 드리는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주의 만찬을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실시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송구영신 예배 때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애찬식이라고 해서 지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확인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처음 생겨난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그 주의 만찬을 매주 예배 때마다
이것을 실시를 했는데 예배 순서 중에 이제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배운 바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순서 중에 같이 떡을 떼어 나누고 같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면서 신앙 고백을 같이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나눠 먹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마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합시다. 이러면서 주의 만찬이라는 것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날에 이제 그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 이런 이름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11장 20절에서는 이 순서를 주의 만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순서를 예배 가운데 진행을 하던 고린도 교회에서 그 당시에 아주 이상한 그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는 이제 신분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유민도 교회를 다니고 노예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도 교회를 다녔죠. 또 부유한 신자도 교회를 다니고 가난한 신자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는 서로 모이는 시간이 다릅니다. 부유한 신자들, 자유민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우리가 모입시다 하고 정하면 대부분 다 뭐 5시, 4시부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나 노예 신분에 있는 신자들은 그 시간을 맞춰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늦게 오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또 모일 때는 이렇게 예배 순서에 만찬, 주의 만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찬을 위해서는 각자 음식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각자 싸가지고 온 음식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놓고 나누어 먹는 그렇게 그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먼저 온 신자들, 부유한 신자들이 또 음식을 챙겨올 때는 또 아주 좋은 음식들을 챙겨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신자들은 늦게 오는 데다가 또 음식을 제대로 챙겨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유한 신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이럴 때는 좀 기다려주고 기다렸다가 같이 주의 만찬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부유한 신자들이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아유 저 사람들 항상 늦으니까 또 음식도 제대로 안 가져오니까 그냥 우리 형편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먹읍시다 하고 먹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것이 반복되면 이것이 교회 안에 관행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부유한 신자, 가난한 신자 서로 섞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 아주 심한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엄한 책망은 22절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은 이 부유한 신자가 가난한 신자를 소외시키는 것은 단지 그 가난한 신자에게만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잘못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로서 마땅히 성도를 돌보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돌보아야 할 교회의 예배, 교회의 사명, 교회의 평화, 성도들 사이에 경험되는 교제를 돌아보지 않음으로써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편의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앞에다 붙이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의도를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행동은 마치 내 교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들은 교회를 대하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가, 내 교회로 보는가.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사람으로 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는가. 일터를 대할 때도 내 일터로 대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일터로 대하는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으로 대하는가. 지갑을 대할 때도 이거 내 지갑이라고 대하는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갑으로 대하는지, 우리 이것을 항상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것을 성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하면서 거듭거듭 이 수사적 의문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죠.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바울의 심정, 그 아주 강한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 그의 의도를 주목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아주 단순한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 이거 잘못이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정말 큰 잘못이구나, 이거 당장 고쳐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정도만 말해도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것은 충분히 전할 수 있지만 여기다가 굳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동이다 라는 말까지 더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일에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려고 강조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잘못된 일에 대한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람의 죄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죠. 어떤 잘못을 행할 때 그에 합당한 죄책감을, 그에 합당한 무게만큼 적절하게 정직하게 느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때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입으로는 얼른 시인하죠. 그러나 행동으로는 고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대로 지속해요. 왜요? 자기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7절에 가면 그 거듭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무게감을 좀 느끼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 너희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순서가 아니다. 이게 주님이 너에게 명령하신 순서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너네가 지금 가난한 자들 소외시키는 정도가 아니다. 이게 주님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그 무게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디 이 사실을 주목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그 죄를 발견하는 것도 빨리 캐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의 그 죄의 무게감, 이거 굉장히 무겁게 잘 감지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정말 이기적이다. 진짜 교만하다. 정말 못됐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무게감을 아주 제대로 잘 감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잘못을 대할 때는 전혀 태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빨리 내 잘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요. 늦게 발견하는 데다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내 죄에 대한 무게감을 정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사람 다 그런 거지 라고 가볍게 넘겨버리려고 하죠. 바울은 사람의 이런 점을 아주 깊이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을 추가한 거예요. 당신들의 잘못은 가난한 사람들을 섭섭하게 한 그런 정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예수님한테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다 그런단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노래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몸을 허락하셨나? 주님의 교회 안으로 나를 받아주시다니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이러고 교회를 들어오지만 세월이 가고 어느덧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 교회가, 이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묵상하는 신앙생활, 성찰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주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래요. 아무리 거룩하게 시작된 모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익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자기 죄의 무게감을 정직하게 느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모임은 변질될 수 있고 심지어 해로운 모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연설을 좀 패러디하자면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고백을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맡은 바 된 그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교회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공소연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그 형편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얼마 그렇게 지나진 않았죠. 아버님을 여의시는 또 그런 시간을 지났는데요. 그 마음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진정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룩한 위로로 그 마음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그 본인이나 또 우리 모두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 일이 아닌 것을, 그리고 이 사실을 직면함으로써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더 잘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에 모든 필요를 선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채워가실 그 은혜를 또한 고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툴롱 성도들 위해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계시죠? 우리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당신의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쏟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쏟아 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낼 그릇이 없어서 손을 집어넣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손을 활짝 두 팔을 벌리고 가슴을 열어서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으로만 내 영혼을 채우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은혜로 서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고 세상에서 내 욕심으로 자랑하고 싶은, 그렇게 내가 나를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늘 그 마음의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부디 우리를 놓지 마시고 오직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더욱 갈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성찰하며 내가 진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것으로 대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청지기로서의 삶의 그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팔 성도들,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세워가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역시 우리가 함께 더욱 신실하게 깨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십시다.